할렐루야.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의 마음이요, 너무나도 커집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만류해도 이제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울이 쫓고 다윗이 도망하는 이 쫓고 쫓기는 이 추격전, 다윗은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지켜주었던 요나단도 이 사울의 권력 앞에 밀려서 이제 다윗을 위해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빠집니다. 이렇게 도망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찾아간 곳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전을 찾아갑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이 노비라는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실로에 있는 성소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임시 성소로 쓰이던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노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 이 아히멜렉은 왕은 내 형제다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이거든요. 이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12절에 21장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왜 혼자 왔냐라고 묻는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지금 비밀 명령을 수행 중이라 이렇게 혼자 왔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과 맞서 볼 수 있었죠.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실력으로 맞섰다면, 군대 장관이 가졌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사울과 맞섰다면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도망하죠.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은요, 사울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요 묵묵히 기다립니다. 이게 사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게요, 말이 좋은 말이지 그때가 대체 언젠데요 하는 답답한 마음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 계속 묵묵하게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이제 당신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이게 뭐냐면은 팔레스타인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에서는요, 나그네가 찾아와서 도움을 정하면은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나도 이 사람과 같이 도움을 청하는 나그네의 자리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떡은 없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된 거룩한 떡, 진설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떡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걸 가져다가 꺼내 먹은 게 아니라 이 교체된 떡을 갖다 먹는 거야. 그런데 사실 이게 뭐냐면은, 이 떡은 제사장들만 성소에서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만 그걸 줬다는 거죠. 이 율법을 어기면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율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법이요, 지금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요 율법을 넘어섰다라는 거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6장을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걸어가시면서요, 그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요 그 손으로 비벼 먹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요 막 공격해. 뭐라고 공격하냐면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다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일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한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 다윗도 이러한 일을 했던 거 기억 안 나냐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도 그랬는데 왜 이 일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나도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내가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한다. 율법보다 생명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명을 귀히 여기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셔. 그러면서 다윗이 무기도 요청하는데 그 마침 여기에 있던 무기가 뭐예요? 이 다윗이 그 목을 베어 죽인 골리앗의 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얻은 칼, 승전을 기념하는 그 칼을 성수에 바쳤는데 정말 필요할 때 다윗의 목숨을 부지해주는 칼로 그 칼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골리앗을 베고 그 칼을 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요, 나중에 내가 언젠간 저 칼을 쓸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이 순간에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갚으십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 일런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그때의 하나님은요, 몇 배로 갚으셔서요, 우리가 필요한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 삶 가운데요,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요,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준과 내 판단으로요, 하나님 아직 이거밖에 준비가 안 됐습니까? 아직 이렇게까지밖에 이루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상 못한 은혜, 준비된 떡과 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